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의 말씀을 4장 6절의 말씀을 갖고 14장 6절의 말씀을 갖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 앞에 조건을 붙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은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안 믿을까? 왜 예수님 앞에 안 나올까요?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으나 인간의 행위와 마음의 악함으로 인하여 빛이신 예수님보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인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행위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생명의 주를 믿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행위를 감추나 의인은 행위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병원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엇 하나요? 먼저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죠. 그리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 사진도 찍고 또 아니면 조직검사도 하면서 그 사람의 병을 알아내기 위해 갖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약을 주던 아니면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던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던 그 결과에 따라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러면 환자는 그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치료를 시작하고 깨끗하게 병이 치료되면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볍게 돌아옵니다. 이처럼 환자는 의사의 말을 100% 신뢰하고 의사에게 병든 몸을 다 맡깁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된다면 그 환자는 그 병으로 인해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한 죄가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원죄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대가를 놓고 성경은 다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대가 사망을 갖고 달려가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죄 지은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고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앞으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장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와서 나랑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 아멘.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 내가 용서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찾는 이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어려운 영적으로 힘든데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에 이 경제적인 문제들, 앞날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못한 이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이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자녀된 감사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러나 모르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자. 그리고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일이 뭔데? 자, 내일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오는 게 그게 내일이야. 그러나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를 만나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이 메뚜기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가 내년이야. 그런데 메뚜기는 개구리의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무엇이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에만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영생이 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것처럼, 자, 그들이 내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분명하고 내년이 분명한 것처럼 천국의 삶 또한 분명하고 영원한 삶인 영생의 삶이 분명한데도 왜 모를까? 왜 안 믿을까? 왜 하나님께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이 신앙에서 결정적인 목표는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는 여러분 천국이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세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거할 처소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신부단장하면서 알곡되기 위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 왜 현대인들에게 만족이 없나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그냥 부족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먹을 것이 산더미를 이루고 먹다 남은 음식이 하루에 수없이 버려지고 한두 번 입고 실증나 안 입는 옷이 산더미를 이룹니다. 이런 이때에 이렇게 무성한데 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만족이 없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그렇게 자꾸 마음들이 딱딱해질까요? 이것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소망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아이 죽지 못해 살아요. 행복은 무슨 말라빠진 행복.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왜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조건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하고 아멘.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내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직장 다니던 남편, 돈 잘 벌고 가정적이던 남편이 어느 날 쓰러져서 혼수 상태,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남편을 놓고 아내가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남편 입에서 여보 이러는 한마디만 들으면 난 재산도 다 필요 없어요. 난 그 한마디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보라는 말로 눈을 뜨고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함께 해줄 나의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아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감사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내게 꿈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수고하고 애쓰는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원망 불평보다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라는 말을 우린 습관처럼 바꾸셔야 돼요. 아멘. 자녀들도 고맙다, 감사하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친구끼리도 고마워. 우리는 이런 말이 불평하는 10마디보다 감사하는 한마디의 위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이 되면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약속하신 구원은 생활의 구원입니다. 병든 자에게 구원은 뭔가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물질로 힘든 사람에게 구원은 뭔가요? 경제가 풀리는 겁니다. 앞날이 막혀있는 사람의 구원은 뭔가요?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미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구원을 감사의 조건 속에 두시고 감사하는 자.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하고 당신은 맹장이네요. 그리고 처방이 내려지잖아요.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퇴원하면 됩니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세상을 진단해 보시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각가지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안 되기에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해 보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처방이 바로 선지자들로 안 되고 옛적의 여러 모양의 모습으로 안 되기에 마지막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온 자를 지키시며 누가 저를 정죄하리요 내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붙들어준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를 내가 지키심에 세상의 악한 것이 만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세세까지 살아있는 동안 살피고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온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이탈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계신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마음이 조급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급하면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면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면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울 때가 있으면 꼭 웃을 때가 옵니다. 아멘. 앉아 있을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묶여 있을 때가 있다면 희망으로 우리는 거뜬히 일어날 때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베옷을 벗겨주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그러니 너는 과거의 쓰라린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마라. 옛날에 실패했던 상처를 자꾸 떠오르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내가 나타내 줄 거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내주겠다. 사막에 내가 강을 내주겠다. 그러니 지난날 과거에 쓴뿌리, 실패, 상처, 아픔에 묶여있지 말고 그거 붙들지 말고 이제 새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서 미래의 꿈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당신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머니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내게 미래의 꿈을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꼭 붙들어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마지막 목적지는 꼭 천국 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이탈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며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전 세계도 힘들고 모든 경제적으로 위기들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1년 걸릴 거 한 달 만에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목적지는 모두가 천국되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의 그 선물을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권사님 찬양 하나 해주세요.